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여 주셔서 피곤한 몸이지만 이 아침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 알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여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주님 사실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성도는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간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 아닙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영양소로 바꾸지 못하고요, 또 해로운 것을 걸러내지 못해서 우리 몸이 급격하게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요, 바로 그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의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 그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내어놓겠습니까? 누가 뇌사 판정을 받고 자신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내놓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의 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뇌사 판정을 받을지, 언제 간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도의 아들이 자신의 간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간 이식 수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에 자신을 내어놓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수술을 받으신 성도와 그 아들은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간을 어머니를 위해 내놓은 그 청년은 만약 그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했고 심지어는 자신을 버렸고 자라는 동안 전혀 돌보지 않는 어머니였더라도 자신의 간을 내놓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버렸고 자라는 동안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절대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할 겁니다. 최근에 상속법이 개정되어서요, 자식을 버린 부모가 나중에 그 자식이 죽어서 상속이 혹시 일어날 때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구하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5월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물론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만약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정된 법에 담긴 정서가 뭐냐 하면요, 자식을 버렸고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미워해도 괜찮다 하는 정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에게서 자신의 딸이 간호사로 있는데 그 간호사 세계에서 자행되는 괴롭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참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 길들이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태움이라고 한다죠. 뭔가 실수를 하면, 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사사건건 주눅들게 만들고 야단치고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딸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빠가 옛날 예수 믿기 전 모습으로 하루만 돌아가자. 그래서 그 괴롭히는 간호사들 한번 만나게 해주자. 듣는 우리도 안타까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런 일터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싶죠.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는데 군에서 괴롭히는 사람들 만날까봐 그런 뉴스들이, 그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혹시라도 내 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 아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누가 우리 아들 괴롭힌다고 하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휘관에서 지휘관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항의하고 여차하면 대통령에게라도 청원이라도 할 거예요. 어떻게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내 아들이 벗어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예수님이 싫어하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사람들은 내 아들이 고생하는 환경, 그런 곳에는 안 보내려고 한다 했잖아요. 내 딸이 내 딸을 괴롭힘 당하는 곳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딸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거든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세상으로, 그런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그저 내가 시험 칠 때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승진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좀 눈치 좀 빠르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거 아니면 내 인생에 좀 걸리적거리지 말고 끼어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친구나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이야기 나오면 그냥 자리 접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짜증내 버렸죠. 평생 한 번도 예수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관심 없는데, 내 인생에 예수를 드리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이 어머니에게 간을 내어준 간 이식 수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처음에요, 자기 아들에게 간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자식에게 간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위험한 수술을 하라고 간을 내어달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수술을 받겠습니다, 내 간을 내어놓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가 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위험한 수술대에 오르겠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이해 못할 겁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정말 모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가 나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몰랐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파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위험한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가릴 그 어떤 것도 없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 채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네가 구원자라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는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고통스러우셨죠? 아들이 군에서 혹시라도 미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맞을 때, 침뱉음을 당할 때,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힐 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큰 소리로 서로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잠시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필요 없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죽음을 맛보라고 해보실 부모 계십니까? 좋은 경험이야,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실 분 계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전에 감옥에 한 3년 갔다 오면 5억을 준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아들은 안 되겠고 남편에게는 한번 그래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랑해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는 사람이 될 생각을 다 하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처음 교회 오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또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하나님, 고등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대학 가야 되니까 하나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4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충만한 감정, 그래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제가 엄청난 대학에 다니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지, 나 사실 대단해 하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냥 이미 충분했습니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해되기 시작했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 배려, 감사가 삐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만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할 줄 몰라서 부부관계는 다 깨어지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그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안 돼서,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나는 잘하는 것도 없지, 하나님도 못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는 것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그 사랑,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누리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멸망할 형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간 이식을 받은 성도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겠죠.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간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냥 좀 아프네, 좀 불편하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자칫하면 죽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심한 가뭄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느 부족인지는 모르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흙을 이겨서 구워 먹더라고요. 그게 먹을만 하대요. 마실 물이 다 오염되어서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는데 그 물밖에 없으니까 그 물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요. 그 부족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그 물 마시고 흙을 이겨서 구워 먹고, 아이들은 자라다가 죽고, 그나마 남은 아이들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배는 부풀러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 집만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가뭄을 만나고 오랜 내전으로 시달린 그 아프리카 부족 사람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데 사는, 그래서 수도로 공급되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수돗물을 마시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재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그런 마음 들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뭄으로 오염된 물로 그리고 내전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야 이 세상에서 나름 만족하며 산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살만한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인생이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TV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싶고 그 처지를 보다 못해서 차라리 채널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보는 게 힘들어서요. 우리도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구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형편, 그 안타까운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해 안 될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하냐고, 불교든 뭐든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좋은 데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 땅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간이 망가진 환자에게 간 이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문의 열쇠로 주신 거죠. 요즘은 다들 열쇠 없는 번호키로 여니까 예수님을 마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이 굳게 잠긴 것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 잠겨진 뒷문 앞에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려야 그 문 뒤에 있는 새로운 공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공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열리는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뭘 넣어야 되죠? 패스워드, 비밀번호 넣어야 되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공간,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그 공간이 짠 하고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알 수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감격은 없는 겁니다. 은행에 통장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손에 그 통장을 많이 들고 있어도, 그 통장에 엄청난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비밀번호, 패스워드 모르면, 그 패스워드 없으면 쓸 수도 없고 그 통장 안에 든 것을 만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번호, 패스워드로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철컥하고 열리고 그 문 뒤에 감추어져 있던 신앙의 비밀들, 예수님 믿을 때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회복의 연쇄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좋아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산만한 풍랑을 만나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순간이라고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보겠다고, 예수님 의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비밀번호가 제대로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회복이 찾아오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적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중요한 열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비밀번호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우리 다 괜찮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또 자기들이 슬쩍슬쩍 하는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분들에게 재미는 술 마시는 거고, 얼마나 비싼 데서 얼마나 비싼 술을 먹느냐 하는 거죠. 담배로 스트레스 푸는 것, 얼마나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 그게 그분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대드는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탕자라고 부르죠. 이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 나눠달라 했죠. 기가 막힌 것은 달란다고 아버지가 다 내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재산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고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이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없다고요. 아버지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나 아버지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 처분해서 외국에 가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았어요. 성경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거기는 아버지가 없는 곳이잖아요.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평생 써도 될 것 같은 아버지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사는 그 나라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투자해 놓은 것이 폭삭 망해버렸을 수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손 쓸 틈도 없이 빚더미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에서 재기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누가복음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겠어요? 지은 죄가 있는데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 없는 생활을 즐겼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뛰어왔어요. 달려왔어요. 와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거든요. 손에 아들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발을 신겨주고요, 그 집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였어요. 워너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눈치 보는 것 없이 즐기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나도록 그렇게 살 수 없죠. 결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생활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알아주고 높여주는 그 사랑이 그 둘째 아들이 살았던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 없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돈만 챙겨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아버지를 거절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던 세상에서 영원히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갈 데도 없고 결국에 혼자 남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아들이 살았던 세상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뿜어내는 사랑이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1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는 모른 채 살 것이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요. 돈은 좀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사니까 행복하다, 괜찮다 하겠죠. 다른 사람은 저만큼 아닌데 나는 이만큼 사니까 나는 괜찮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데는 끝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갈 데도 없고 혼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어느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그러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니 죽을 만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없고 겨우 돈 몇 푼 더 쓰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 거예요.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겠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과 앞으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으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에게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서럽게 우셨고 그 슬픔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단순히 어머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와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몰랐으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머니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죽을 만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모른 채 살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요.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그 죽도록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심판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끔찍한 세상에서 살지 말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하고 싶게 만들고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사랑, 예수님처럼 살고 싶게 만드는 그 사랑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내가 모를 때, 우리도 모를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것도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 알게 하시고,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면 족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